계시록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만 그저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계시록 속에 푹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15장 가겠습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진노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는 재앙으로 맞춰지리라. 재앙으로 세상이 맞춰지면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겨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 짐승의 수는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 짐승의 수 666이죠.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그거 무슨 수라 그랬어요? 마귀의 수, 짐승의 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666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대신 구원받은 성령께 입맞은 자는 어떻게 표시해요? 14만 4천, 14만 4천으로. 구원받지 못한 짐승의 수를 가진,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666으로 표시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이만희가 말하는 또 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꼭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코드가 666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666이다. 뭐 WC가 00666이다. WCC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됐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그냥 두고 접고 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내 작은 소견으로 이걸 막 말해서 이단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리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끌고 가면 그쪽으로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제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성전을 증거장막이다. 근데 그것이 열림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데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상태로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금요일 날 했어요. 이 16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추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단장하고 가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복된 게 아니에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못한 거지요.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제대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신부 신랑 맞을 준비를 못하면은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식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스럽게 주인의 그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저 아주 엄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차라리 장사하거나 쓰다가 다 털리면 어떡하냐, 한 푼도 챙기지 못하면 어떡하냐 해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책망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어두움에 처하게 되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맡은 달란트를 다 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쭉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큰 이적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도 주님 말씀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는 얼마나 큰 역사,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병도 고치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주님이.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된다.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오른편에 앉은 양의 편이 되어야 되고 왼편에 염소는 저주받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이거 3가지 비유가 없거든요. 달란트,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항상 오른편과 왼편,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한 때가 지금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도적같이 오리라.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바벨론은 이 사단의 소굴입니다. 사탄의 왕자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벨론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름이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도 하늘에, 모세도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러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핏부림을 받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세례 교육을 했는데요. 2명 했습니다. 반드시 교육하고 문답할 때 물어보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가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직도 내가 씻음 받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시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백이 믿어지는가,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암송하고 있는가, 그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확인합니다. 주일을 지키겠는가, 성수주일 하겠는가. 성수주일 고백 못하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헌금의 기본이 뭐예요? 11조 할 수 있는가.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하고도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세례조 받잖아요. 세례 받고 11조 하는 사람이 별로 흔치 않아요. 세례를 받아도 그러니까 믿음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게 그때까지. 참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자기 자식을 유아세례 받겠다고 오는데 마지도 유아세례 받으면서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나가고 엄마한테 다 확인하거든요. 세례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확인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자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엄마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해요. 주일 지키겠는가? 11조 하겠는가? 다 한다 그러죠. 근데 아니 첫 아이 받고도 못했잖아. 주일도 못 지키고. 그 신앙으로 뭐 유아 세례 받는 게 폼이고 뭐 하나의 계급장이 아니다 이거. 차라리 이거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주일 지키겠대, 성수주일. 11조도 하겠대. 아이, 계속 그리는데 또 목사가 계속 안 된다 그럴 수도 없잖아, 이건.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로 가서 받으면 되지. 또 이른다고, 요새. 요새 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 줬다? 몇 번 오더니 안 해. 11조 한 번도 안 해, 한 번. 이 목회를 잘못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예. 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제 확실히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은 11조를 해요. 주일도 잘 지키고 요즘은 시댁이 안 믿니까 그 남편이 세례를 받는데 시댁이 안 믿니까 저 못 나오지만 그래서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이거? 이번 주부터 나와야 돼.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누라하고 의논해 봐야지 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코로나 시대라. 그리고 주일 지키겠. 11조는 마누라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제 신혼 얼마 안 됐어요. 한 7,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는 하는 거야. 부인이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근데 한 분은 못 하거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하겠는가? 이거 못하면 세례 못 준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열에 하나만 쓰고 9은 너 쓰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거? 나는 미국 가서 집회하다가 10에 8조 드리는 사람을 봤다. 사업하는 사람. 이거 신앙이 아니다. 이거 예수 내 구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다음에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내가 만난 주님 전해야 된다. 그래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주 앞에 나가서 봉사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세례 받지 마라. 이거 될 때까지 신앙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해라. 뭐 제가 40여 년을 이거 경험해 봤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이거 세례 받주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집사 되고도 뭐 11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기본이 안 되면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돼. 주일 지키고 11조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기본만 제대로 되면은 기본 위에 쌓여지는 거지 기본이 없는 데가 쌓여지는 게 어디 있어요? 영어 수학을 포기하면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이 돼야 돼, 어느 정도. 기본이. 저도 고3 때는 거의 수포자가 됐었어요. 화학물리, 화포자도 되고, 물포자도 되고.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와. 근데 제가 국어나 역사 그런 건 잘했거든요, 그냥. 그게 문과지, 문과잖아요. 어차피. 이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기본은 다 해야 돼. 가계학교, A, B, C, D,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루트, 이런 거 기본은 다 해야 되잖아. 18장 가겠습니다.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며 만국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무튼 무슨 죄를 졌더라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 이 음녀들, 이 세상에 악한 영을 받은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였다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바벨론의 망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함.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요하고 강하고 그래도 주님 모르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다 불구덩이에 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부터 와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아주.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금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8절 갑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즘도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로 흰 옷을 입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세마포 옷, 깨끗한 옷, 그 주님 맞을 준비하는 옷이라고 해서 그거 입는 건데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냥 하얀 흰 예복만 입었다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흰 예복 입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마포 입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떨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얗게 소복하고 찬송합시 하나님의 나팔소 이런 것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그대로 할 때, 우리가 또 새벽기도 끝나면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그대로 할 때 주님이 오시는데 평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은 사람은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대로 들림받아 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 다 쳐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다 내팽개치고 가정도 몰라 다 가서 매일 나와서 찬송합시다만 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만 부르고 한다고 해서 그때 들림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흰 예복이 뭐예요? 흰 옷 입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만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도 드리되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 사람들과 더 잘 해나가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못도 하고 이게 되잖아요. 옳은 행실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청함 받은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청함 받은 자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피 뿌림 받은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자들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천사들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았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영이여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메시아가 그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운 날씨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도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흰 예복, 이 세마포 입게 하셔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승리하며 주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부단장 잘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도록 성령여 인도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일상생활하며 예배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